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은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아름다운 날, 주님 존전의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몸과 피를 값없이 내어주신 은혜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때때로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과 결단의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인 오병이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청년부와 3040 교구가 성장하는 동신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교구의 가정들을 기쁨으로 잘 인도하시며 목회 사역에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의를 보내며 더욱더 기도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장막과 예배의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허락한 비전이 동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어느 곳에서든지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나가신 선교사들에게도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선교 사역이 재개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힘주시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공의와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국민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먼저 믿음 있는 유정자들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도 지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 구하여 경제를 회복되어지고 안정된 나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성령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호시탐탐 미사일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국민들 고통과 슬픔, 아픔을 호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장막에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는 축제가 되도록 모든 행하여지는 순서마다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을 수 없는 조롱과 고통 묵묵히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말로 표현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는 눈이 멀다라는 뜻을 가진 블라인드라는 단어와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다라는 채용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써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혹은 어떤 보직의 사람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자격증, 어학 점수, 해외 활동 등의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말하는 이런 요소를 보지 않고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맡아야 할 업무에 그 사람이 과연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서 채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큰 장점은 학벌이나 해외 연수 경험,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력 등의 그런 뒷배경을 보지 않고 철저히 지원자들의 장점이 무엇인지와 또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 경쟁을 줄이고 외모나 학력 등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만을 보고 사람을 뽑아옴으로 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근저를 돌아보면 이런 새로운 방식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직원이나 우리를 이끌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적합 여부를 보고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나 언변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싶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가 모두 지난 후에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에 지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왕을 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충과 또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묘사함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한 장면으로 당시 사람들의 모든 심리와 생각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외모와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에서 이렇게 인물을 선택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에서 역시 이 선택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인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뽑을 때 외모와 학력 등을 고려하여 뽑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뽑혔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아멘. 네. 본래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나라가 평온할 때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이 가진 많은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한 행정관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 시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의 고통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입다라는 이 사사의 출신과 배경이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 입다라는 사사는 기생, 즉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지도자로 뽑힐 아들이 창녀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아는 많은 이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직업이나 학력 그리고 부모 등에 관한 인식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니 입다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것을 넘어서 도비라고 불리는 땅에 거하며 잡류들과 어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에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 물론 잡류라고 번역된 말이 지금 우리가 아는 불량배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기보다는 가난해서 갈 곳이 없어 유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류의 사람을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 환경으로 인하여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 유리해야 했던 이 입다를 돌아보십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입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1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에 성경은 입다를 설명함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여기서 큰 용사라 함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길르앗 지역 출신이었는데요. 앞에서도 보았듯 형제들은 그가 기생, 즉 창녀에게서 태어난 서자라는 이유로 그를 다른 땅으로 쫓아냈고, 그로 인해 입다는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위치가 불분명한 도비라는 땅에서 잡류들과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위기, 다급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인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자 두려움에 빠진 이 길르앗 장로들은 큰 용사였던 입다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돕 땅으로 가서 이 입다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돕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만나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허락하에 쫓아냈던 이 입다를 위급한 상황이 되니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 나를 찾아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다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당신을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로 세워주겠습니다 라고 입다와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입다 앞에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는 뜻으로 입다가 길르앗의 통치자이자 장관으로 취임했음을 알리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듯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관적으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입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20성읍을 쳐부수고 크게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몬 자손은 입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비록 출생의 문제로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고향에서 배척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천한 출신이었던 입다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요.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섭니다. 이때 사무엘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요,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사무엘은 마치 사울왕과 같이 뛰어난 외모 그리고 큰 키를 가진 이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한 명씩 한 명씩 모든 아들들을 자기 앞에 지나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모두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저기 멀리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어린 다윗,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낄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뭇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와서 사무엘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가족과 부모, 그의 출신 성분 등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셨고 그의 마음과 또한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입다는 탁월한 무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들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지녔지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까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입다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30절과 31절에 보니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다는 말합니다. 당시 사람을 번제물로, 즉 불에 태워 드리는 이 인신제사는 모압과 암몬에서 행해지는 우상의 제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로 불에 태워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서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서원이라기보다는 그간 자신이 해오던 협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도와주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장로들과의 협상처럼 입다는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수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이 먼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자신감과 자신의 정욕감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 쳤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를 맞이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딸은 입다의 약속대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패기와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에 의한 이런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입다의 승리는 그의 무지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승리했지만 사실상 패배한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리였지만 슬픈 승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의 영향을 받아 바르지 않은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열심은 소중한 이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기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는 열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커다란 아픔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입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욕하지만 입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의 딸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 그런 서약을 할 수 있어라고 입다의 어리석음을 욕하지만 입다의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입다와 같은 종교적 열심에 매몰되어 정신없이 열심히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 바른 헌신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도요, 하나님 앞에 바를 때, 그리고 헌신도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시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은 죽음과 애곡으로 끝나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픈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서고자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은 애곡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은 입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실수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을 비난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과 무지, 그리고 자신의 화로 인하여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다 이후로 사사기 12장에는 입산이라는 사사와 압돈이라는 사사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렇게 1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3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인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삼손의 이야기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학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기준보다 더 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그 알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또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신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실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의 날개 조롱과 같은 그 끊이지 않은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지역사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에서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름대 같은 모든 청년들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의 장막과 기도의 장막과 섬김의 장막과 예배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교제의 장막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장막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3040 세대들 우리 교육부서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서 가뭄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의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또 내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브라질의 김혜란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이동호 선교사님, 몽골의 안종보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백기라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가뭄으로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이 단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들로 인해서 하나님 빨리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며칠간 일어난 전국 곳곳에 있는 산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달 동안 기도하였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끝나서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이재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 하나님을 보내신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울려 퍼져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동시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곳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결속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이웃들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도록, 또한 교회와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비롯하여 이 펼쳐나가시는 모든 목회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